저는 3대째 기독교 신앙을 이어온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맡아 하면서 몇십 년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2013년 5월 제가 섬기던 교회에 WCC 모지회 연합예배가 있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에큐메니칼 운동과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협의회에는 기독교 여러 교파가 가입되어 있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도 구원하시고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까지도 다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어찌됐든 목적은 단 하나, 모든 종교를 통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계세요? 네, 안에 계세요. 권사님. 권사님. 어서 오세요. 네네. 네, 앉으세요. 권사님, 어제 연합예배 때 왜 안 오셨어요? 가고 싶지 않아서요. 왜요?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추구하는 게 성경에 완전히 어긋나고 주님의 뜻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이 어디라며? 고린도 후서에 있잖아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일한 구주시고 참 하나님이신데 우상과 악령, 거짓 신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기독교가 어떻게 그런 교파들과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저는 점점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주님의 역사나 인도가 없다는 걸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때 장로나 권사들은 대표 기도를 하면서 미리 작성해둔 원고를 한 번 읽는 걸로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가 진실되지 못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설령 한두 마디일지라도 마음속에 진실한 말로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미리 작성해둔 원고를 읽는 건 진정한 기도가 아니고 주님도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를 세우는 것도 단정하고 참소하지 않으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를 찾아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저 헌금 많이 하고 열심인 사람들로 세웠습니다. 교회 지도층의 모든 소행은
주님의 가르침에 전혀 맞지 않았고 자의로 정한 교리로 교인들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저는 주님의 인도나 성령 역사는 조금도 느낄 수 없었고 생명 공급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았고 결국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나오고 나니 교회 생활 중심으로 살았던 저로서는 삶의 터전을 잃어 갈 곳도 없고 침울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가 있고 제 메마른 영혼을 채워줄 교회를 찾기 위해 영적 서적을 찾아보고 또 컴퓨터로 국내외 유명하다는 목사들의 설교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처럼 쉽지 않았고 그렇게 석 달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새로 교회를 개척한 여전도사와 연락이 닿게 되었는데 그 교회도 역시 황폐해져 전도사 홀로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라인 설교를 들으면서 틈틈이 그 전도사와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들의 설교든 국내외 아무리 유명한 분들의 설교든 저의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했습니다. 그렇게 3달 뒤 저는 성경과 잘 맞아 보이는 교리의 한 교회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가게 된 것이 점차 그 교회의 여러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회계까지 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지내다 보니 예배의 시작과 끝에 모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성령의 역사를 얻고 또 구원을 받은 유일한 증거가 바로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안 맞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삶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려야만 참된 신앙이고 성령의 역사를 얻은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의 설교는 늘 무슨 재방송을 보는 듯 했습니다. 새로운 내용도 없었고 은혜되는 것도 없었습니다. 설교 때마다 교인들에게서 주님을 경배하면서 있어야 할 기쁨은 찾아볼 수 없었고 다들 앉아서 조는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는 항상 형식적으로 지나갔고 대부분의 교인이 영적으로 쭉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침체된 예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님이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실까? 주님이 연락하실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긴 할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다 계시록 3장 14절의 말씀이 떠올랐고 그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있으니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받지 못해 마음속의 공허함과 침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다녀본 교회들은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례만 지키고 있었고 형식적인 예배, 성령 역사의 인도가 없는 예배만 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주님이 빨리 오셔서 목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자주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나이까? 그 뒤로 저는 더 갈급해졌고 틈만 나면 컴퓨터 앞에 앉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발자취 등등 하나님이 오시는 것과 관련된 단어를 쳐보면서 주의 재림을 찾고 공급을 얻을 수 있는 교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2016년 1월 27일 그날도 컴퓨터로 열심히 찾아보다가 영상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영상에서 제 심장을 요동치게 하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나라는 전 우주 위에 형성되고 나의 보좌는 억만 백성의 마음에 자리 잡는다. 천사의 협력으로 인해 나의 큰 공은 머지않아 곧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뭇아들과 자민은 다 내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내가 그들과 함께 모이고 그로부터 다시는 헤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내 나라에 있는 뭇 백성은 어찌 내가 함께하는 것으로 인해 서로 뛰어다니며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설마 대가 없는 모임이란 말이냐? 나는 모든 사람의 눈에 존귀하게 보이고 모든 사람의 말 속에서 널리 전해진다. 내가 돌아올 때
나는 모든 적대 세력을 더더욱 정복할 것이다. 그 말씀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나의 나라는 전 우주위에 형성되고 나의 보좌는 억만 백성의 마음에 자리 잡는다. 나는 모든 적대 세력을 더더욱 정복할 것이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 같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제 눈과 귀는 온통 화면에 쏠렸습니다. 때가 이르렀다. 나는 내 사역을 전개할 것이고 사람들 가운데서 왕이 되어 권세를 잡을 것이다. 나는 돌아올 것이다. 나는 떠나갈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바라고 소망하는 바이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나의 날이 도래하는 것을 보게 하고 다 나의 날이 도래하는 것을 기쁘게 맞이하게 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 놀랐고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독교 서점 전화번호를 찾아 물어보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거기 어린 양이 펼친 책이라는 책이 있나요?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희 쪽에는 그런 책이 없네요. 혹시 어린 양이 펼친 책이라는 책이 있나요? 네, 잠시만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 쪽에는 그런 책이 없네요. 그럼 그 책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알 수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다른 서점에 문의해 보실래요? 저희는 없어서. 저는 이걸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연락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영상을 보시고 어떠셨어요? 네, 영상에 나의 나라는 전 우주 위에 형성되고 나의 보좌는 억만 백성의 마음에 자리 잡는다. 천사의 협력으로 인해 나의 큰 공은 머지않아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다. 나는 내 사역을 전개할 것이고 사람들 가운데서 왕이 되어 권세를 잡을 것이다. 나는 돌아올 것이다. 나는 떠나갈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바라고 소망하는 바이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나의 날이 도래하는 것을 보게 하고 다 나의 날이 도래하는 것을 기쁘게 맞이하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정말 권세가 있고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왠지 하나님 음성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펼친 책이란 책을 꼭 보고 싶었어요. 주께서 정말 돌아오셨는지,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오셨어요. 네.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류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시는 모든 진리를 발표하셨고 네. 말세에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국도 시대를 여시고 은혜 시대를 끝내셨어요. 또 하나님의 6천년 경영교회에게 심오한 비밀과 성경의 비밀을 다 열어주셨고요.
자매님, 이 어린 양이 펼친 책은 하나님이 말세에 친히 음성을 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수이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죠. 우리는 어린 양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얻어야만 생명의 공급을 얻고 메마른 심령이 목양을 받고 생명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제가 기다리던 주님 맞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어떻게 주님이 돌아왔다고 확신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 자매님도 아실 거예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예언들을 보면 주께서 말세에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시면서 틀림없이 음성을 발해야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많이 보시면서 말씀이 진리가 맞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를 살펴보시면 그분이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 건지 알 수 있어요. 네. 자매님의 말을 듣고 주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는 걸 찾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매님들이 재림하신 주님이라고 증거해준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받아들일 엄두는 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또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또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하염없이 기다렸다가 정작 주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니 알아보지 못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었죠. 그리고 저도 전부터 주님이 오실 때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면 절대 안 된다고 마음먹었던 게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생하셨을 때 시므온과 안나는 그분이 바로 오신다고 예언했었던 메시아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 둘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구세주의 강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경건함 때문에 살아서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항상 그들이 부러웠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그들처럼 주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양이 펼친 책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네. 우리 생명에도 그렇고 또 구원받는데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잘 읽어보시고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그 뒤로 저는 줄이고 목말랐던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듯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보게 됐던 말씀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함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물의 주재자라고 믿는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경력하여 폐괴된 성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고 아울러 하나님을 아는 데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노정을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
저는 말씀에 아멘했습니다.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단순히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만 만족하는 삶을 살았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의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완전히 깨닫게 됐습니다. 간단한 말씀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를 완전히 나타냈고 그 깊이도 너무 깊었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었죠. 그렇게 그 말씀은 저에게 힘이 되고 믿음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된 진상을 파헤치신 말씀들도 보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타락된 진상을 확실하게 해부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 갈수록 이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리고 전에는 깨닫지 못했었던 성경 구절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발표하신 말씀으로 목양을 받고 거기에 또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으로 공급을 받으니 저의 생명은 가뭄의 단비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점점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확신을 갖게 되면서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이 이끌고 있고 참된 교회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서 성령 역사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누리면서 마음이 더없이 달콤하고 기뻤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체험하게 됐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의 현재 역사를 따라오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역사 속에 진입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큰 고난을 받고 아무리 많은 길을 뛰어다녔어도 소용없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현실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모두 성령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현실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은 모두 성령의 흐름 밖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이른바 성령 역사를 따라오는 것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현 시점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현 시점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며 오늘날의 하나님께 순복하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최신 말씀에 따라 진입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성령 역사를 따라오는 사람이고 또한 성령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새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르다. 그 사람들은 모두
성령의 흐름 밖에 있는 사람들이니 성령의 징계나 책망 같은 것은 아예 논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은 온종일 육체에서 살고 있고 자신의 생각 속에서 살고 있다.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자신의 머리로 분석하고 연구해낸 도리이지 결코 성령의 새로운 사역에서 나온 요구가 아니고 더욱이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함께함이 없고 더욱이 축복이나 보호 같은 것은 논할 수도 없다. 그 사람들의 언행은 거의 다 이전의 성령 역사에서 나온 요구를 지키는 것이고 거의 다 진리가 아니라 도리이다. 그런 도리와 규례는 그 사람들의 집합이 단지 종교임을 충분히 설명할 뿐 결코 선민이나 하나님의 역사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들 모든 사람들의 집합을 종교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을 뿐 결코 교회라고는 할 수 없다. 이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좀 알겠네요. 전에 섬겼던 교회도 그렇고 잠깐 다녔던 교파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새 사역을 따라가지 않아서 성령의 흐름에 뒤처지다 보니 종교로 전락됐어요. 네.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고요. 원래 섬기던 교회에서는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해서 악령과 거짓 신을 섬기는 단체들과 통합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 최근에 다녔던 그 교회는 또 방언을 성령 충만과 구원의 증거로 삼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도리일 뿐이었네요. 교계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끌면서 다 주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주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기뻐하실 리가 없고 떠나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데서 하나님을 경배해도 그분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줄이고 목말랐던 거였네요. 네, 맞아요. 교계가 성령 역사를 잃고 황폐해진 것도 주로는 교계 지도자들이 주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주의 말씀에서 떠나서 주께 버림받았기 때문인 거죠. 율법 시대랑 똑같아요.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실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저 사람의 유전만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었죠. 그래서 성전이 다 황폐해지고 강도의 소굴이 됐었어요. 맞아요. 지금 교계 목사들은 성경 지식과 신학 이론만 가르치고 종교적인 의식만 신경 쓰면서 성도들을 주의 말씀을 실행하고 체험하도록 이끌지 않아요. 그리고 주의 말씀과 계명을 실행하지도 않고 그저 사람의 유전과 도리만 지키면서 완전히 주의 말씀에서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증오와 저주를 받은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교계가 성령 역사를 잃게 된 주 원인이에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씀처럼요.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새 사역을 하셨고 하나님의 사역이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구속사역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심판사역을 하시면서 국도시대를 여시고 은혜시대를 끝내셨어요. 아멘. 지금 성령 역사의 중점이 말세의 심판사역으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새 사역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목양과 공급을 받고 성령 역사를 얻었어요. 네. 하지만 계속 교계에 남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성령 역사를 잃고 흑암에 빠져 있어요. 그런 현상이 율법시대 말기와 같아요. 그 당시 예수님이 성전 밖에서 은혜시대의 구속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옮겨지고 더 이상 성전에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니 성전이 황폐해진 거죠.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더 보실까요? 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루려고 하는데 전 우주 아래의 사람이 모두 와서 하나님을 찾아뵙게 하고 땅에 있는 하나님께 경배하게 한다. 하나님이 다른 곳의 사역을 다 정지하였으니 사람은 모두 어쩔 수 없이 참 도를 찾게 된다. 마치 요셉 때 그에게 먹을 양식이 있었기에 사람마다 먹을 것을 얻으려고 그가 있는 곳에 가서 그를 경배했던 것과 같이 사람들은 기아의 재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두 어쩔 수 없이 참도를 찾게 된다. 온 교계에는 심한 기근이 나타났지만 오직 오늘의 하나님만이 생명수의 원천이고 오직 오늘의 하나님께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끊임없이 흐르는 원천이 있기에 사람은 모두 그에게 의탁할 것이다. 하나님은 전 우주의 사역의 중점을 전부 이 무리 사람들에게 두었고 너희에게 모든 심혈의 대가를 치렀으며 전 우주의 영의 사역을 전부 거두어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를 행운하라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을 이스라엘, 즉 그의 선민에게서 너희들에게로 옮겨와 그의 계획의 취지를 너희 이 무리 사람들을 통해 전부 나타내려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두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사람들이고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다. 내가 눈으로 우주의 전무를 바라보니 마침 역사하기에 좋은 시기여서 나는 각처로 바삐 다니며 사람에게 나의 새로운 사역을 하였다. 나는 전 우주의 사역을 할 것이며 공사를 크게 벌여 나의 모든 영광과 나의 전체 행사를 말세의 사람에게 다 나타내고 나의 모든 영광의 얼굴을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에게 나타내고 내가 흰 구름 타고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나타내고 아멘. 내가 다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스라엘에 나타내고 나를 핍박한 전 인류에게 나타내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일찍이 영광을 가져갔다가 동방에 가져왔으며 유대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말세가 이미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매님의 말을 들으면서 교계가 황폐한 게 다 그 지도자들이 교만하게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주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이 옮겨졌고 새로운 사역을 하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제멋대로 논단하고 대적하고 정죄하는데 성령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이걸 깨닫고 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 교파를 다녀보고 유명하다는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봐도 생명에 공급받는 것이 조금도 없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밝아지고 생명에 공급받는 것 같았던 이유를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새 사역을 하시고 새 말씀을 발표하셔서 인류에게 진리, 길, 생명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하나님이 교기에 기근을 내리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네. 또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을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은 교기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나와 하나님의 발자취를 잡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잡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찾으라고 기근을 내리신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의 심판 사역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고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림받은 사람이죠. 아멘.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공급받으면서 첫사랑과 믿음을 회복해요. 맞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실행하고 체험하는 걸 훈련하면서 네. 그렇게 진리를 깨달아 진리 실제로 들어가게 되죠. 아멘.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아멘. 방금 하나님께서 전 우주의 사역의 중점을 전부 이무리 사람들에게 두었다고 하신 것처럼 네. 하나님은 교계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확실히 얻고자 하시는 거예요. 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종교 단체나 개인은 다 성령의 역사를 잃고 하나님께 미움받고 탈락될 대상이 돼서 결국엔 해멸되죠. 네. 그렇게 교회에 있던 알곡과 가라지, 착한 종과 악한 종, 진실로 믿는 자와 거짓으로 믿는 자들이 다 그 부류대로 나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이에요. 아멘. 자매님의 교통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진실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절 버리지 않으시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셨고 메말라 있던 저의 심령을 말씀으로 적셔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도는 아무나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만이 생명의 실질을 지니고 있고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만 생명의 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수의 원천이라고 한다. 창세 이래 하나님은 생명 활력이 있는 많은 사역을 하였고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많은 사역을 하였으며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많은 대가를 치렀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영생이고 하나님 자신이 바로 사람을 부활시키는 도이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수처럼 무궁무진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언이 하나님의 말세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6,000년 경영 계획의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영생의 말씀을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해 그분의 직접적인 공급과 목양을 받고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의 정결케 함과 온전케 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찾아다니거나 방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부어 주시니 저의 영은 형언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넘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